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24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제 몇 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죠? 포도가 열려야 되죠.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란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각각의 심령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성령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와 조율하시죠. 이렇게 감동하시고 어떨 때는 크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슬쩍 지나가도록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쨌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필코 필히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따로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열매는 이제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진짜 믿었다면은 또 다른 부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뭘 하지 않아도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 새벽마다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제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본질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싹 그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고 열매가 나무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 다시요.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밝혀요. 그리고 이 나무를 몰라도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이거는 저는 자두를 좋아하니까 자두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이거는 자두나무에서 나왔구나. 대번에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5장 5절하고 좀 달라요. 포도나무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포도가 맺히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성도라면은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다라고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뭐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접붙이면 잘 돼 있으면,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영광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열매를 맺혀가면 되는 거죠. 특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은사와 다르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표현인 거고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과 각종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마지막에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것까지, 이 9가지 은사는 현장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좀 반대로 가죠.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인격적인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인데, 그런데 이 내적인 열매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일 수 있다니까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니까, 야야, 열매로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원래는 내적인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때 그 인격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근본적으로는 내적인 요소나 인격적인 요소나 내면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일상을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 범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꼭 기억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교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 가치, 목적, 인생의 방향, 모든 것들이 구별됐다 이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행심사, 이걸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구별되도록. 또한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잘 들으셨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원어로 열매라고 되어 있을까요? 맞춰보이소. 아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를 했습니까? 9가지면 복수요, 단수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열매들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천만에요. 열매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포도송이 하나가 있죠. 그래가 뭐 민희도 오고 누구도 오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송이에 보면은 이 뭐랍니까 이거? 알라리가 몇 개 있습니까? 뭐 대충 수십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포도송이를 보고 야, 포도 알라리가 수십 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포도송이 하나라 말합니까? 송이를 말할 때는 하나라 그래요.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잘 못 받아봤지만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보면 에이스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뭐 혜태에서 나오는 거 쭉 이제 까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수를 써가지고 하나의 포도송이 하나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자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골고루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성도 각자마다 이 다른 가치, 겨냥성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인내가 엄청 강해요. 성령 열매 중에 인내가 강해. 근데 어떤 분은 긍휼이 강한 분이 있어요. 또 각자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 하나라도 다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쭉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하나가 훅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까는 인격이라 그랬죠. 내적인 거라 그랬죠. 8가지가 풍성해요. 이렇게 다 레벨이 높아. 그런데 하나가 절제라는 것이 탁 나왔다 싶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간사님? 저거 여러분들 오늘 딱 처음 들으시죠? 들으시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해 주시길 바라요. 너무나 중요한 이게 영적 논리거든요. 이게 나무판이, 저걸 나무 물동이잖아요. 나무 물동이가 나무판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졌죠. 그리고 이제 물동이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나무판 하나가 밑에서 5cm로 탁 부러진 거예요. 이게 다 부러지고, 이 나무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국률이라 칩시다. 화평이라 칩시다. 이게 하나가 탁 부러졌어요. 나머지 8개는 이 원래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러지는 5cm밖에 남지 않은 이 국률 때문에 나머지 이 나무가 온전하다 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물을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약한 거, 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이거밖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논리로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8개의 나무판이 아무리 튼튼하고 온전해도 채워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니까. 저 과장님, 진짜 사랑이 넘치는데, 가만보면 절제가 없더라, 이거요. 이 절제가 없는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좋아. 다 괜찮은데 이 하나가 딱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 집사님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충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충성이 월등하게 뛰어난 반면에 온유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이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맡은 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시는데 온유함과 인내가 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가 또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죠. 충성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내가 하고 싶을 때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발전되냐? 이게 독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인내하는 것도 없고 이게 기분 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함께 이 9가지 열매가 고루고루 맺혀가라고 단수로 뭉텅이로 주셨어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감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 살아올 때 그 환경, 여건 이게 우리 삶의 세포 속에 나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렇구나. 아까 빌립보서 4장에도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서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성령의 열매를 고루고루 맺혀가야 되는데 좀 약점들이 보이거나 연약한 나무판이 하나 보여도 그것을 보완하라고 그분 옆에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강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또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우리가 셀 그룹 안에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 역할을 각자 또 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거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인 나는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함 쭉 보면서 나무 판때기 중에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잘 간파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씀. 내가 이게 약하구나.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너무 후회가 된다면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온다면 내가 이게 약하구나. 제 눈에 누가 주무시는 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음부터 그분은 제일 앞에 앉아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면하면서 같이. 그런 의미로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무 물동이를 잘 살펴봐라 이거죠.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닐까? 또 우리 선교 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이라도 내 한마디, 내 액션 하나 때문에 또 선한 영향력이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지각하고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첫 번째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자동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박해 보이소. 자동으로 맺히는 게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맞습니까? 다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까? 만약에 자동으로 맺힌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적인 거죠. 성령이 오면 여기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전부 다 월등하게 다 완벽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라는 건 오토매틱이 됩니다. 근데 자동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계속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마다 잘못했다고 깨우치게 하시고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만들면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쉬운 말로 하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 감안을 주시는데 그 감동 감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수록 그 사람을 성숙하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사랑이 첫 번째일까요? 말씀해 보시오. 다 대답이 맞는 거죠.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경은 사랑이 모든 덕목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열매가 많아요. 덕목이 많아요. 그게 뿌리면서 또 이 사랑이 이 기초이면서 시작이면서 끝을 말합니다.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모른다 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우리가 어려운 단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요한일서 4장 8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벌에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절이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에 이것보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결국 사랑은 다른 열매들의 기반과 기초가 되는 열매이면서 완성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열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9번째 절제를 할 때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가 들어가거든요. 왜 절제가 마지막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 주일날도 들었지만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아주 방해하냐고 조인성이 바닷가에서 막 그죠? 카피라이트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쁘다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장시장 가가지고 실력이 넘친다고 막 웃으면 됩니까? 뭐가 딱 붙어야 됩니까? 각각의 열매들마다 딱 붙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열매가 열매대로 되도록 하는 본질을 갖도록 하는 것은요
사랑이면서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 마지막에 이게 붙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종이 되고 막 나간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랑은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보시면 이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치자. 그리고 큰 능력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너희의 헌신이 엄청나게 크다고 치자. 그러나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낫땡이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믿음도 능력도 헌신도 다 있다 칩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건데, 이 일으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하시냐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대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걸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 사랑은 여러분 그 영어 사전을 러브라고 쳐보십시오. 러브라고. 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러브라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뭘까요? 사랑하다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되게 재밌는 건데, 명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저도 이제 그 30년 전부터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사랑은 우리가 명사로 나오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나 러브를 딱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V 해가지고, 동사 해가지고, 사랑하다가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요. 사랑은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도 안 해. 말도 짧아. 그러면서 사랑한다 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가요? 우리 아파트에 이제 제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저한테 신혼부부가 많아요. 그 아파트에 4, 5년 전에 당첨이 될 때, 뭡니까? 그 아파트 뭐라 그러죠? 그걸 넣을 때, 청약할 때, 신혼부부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는 2가지가 있었거든요. 장애 하나,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내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아이가 이제 100kg, 또 운동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kg가 180이 되니까 항상 이제 아파트 단지를 쫙 돈단 말입니다. 매일마다 돕니다. 안 돌면 폭발합니다. 도는데 밖에 나가면 제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이 꼬맹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고 또 딸들 데리고 또 안에 이렇게 다는데 어떻게 가냐니까 젊은 부부들 전부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저도 젊잖아요. 손을 잡고 가는데 제가 그래 아내하고 저 가면서 손을 쭉 잡고 언제나 잡아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손을 딱 잡으니까 뽀송뽀송하고 아직도 40대 후반밖에 안 됐으니까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는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앞에 막 뛰어갈 때도 있고, 처음 가는 길목은 못 뛰어갑니다, 야가. 너무 심한 잡혀니까 이게 가다가도 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가야 되는 항상 그런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그래, 지가 아는 한 번이라도 갔던 길은 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손 다 잡고 이제 걸어가죠. 행복합니다. 뭐하다 이리 왔지?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동적으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패턴을 잡고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마지막 보십시오.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5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질문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 습관적인 제약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비참하고 정말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이 탁탁 생각이 나면서 내 삶은 비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참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의 본질적으로 참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된 자라 그래요. 이걸 회복된 자는 자기를 참 사랑하고, 참 사랑이 어떻게 되냐,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그 누구죠? 대도 그 누구랬습니까? 조세 형인가? 예, 그런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이제 옛날에 간증하고 막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간증도 다니고. 근데 일본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가서도 이거 훔치다가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로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감옥에서 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나 사랑을, 내 본질적인 사랑을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 마지막 관건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과,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예배에 주님 사랑에 항상 거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항상 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장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래야 은혜의 담비가 계속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가까운 존재 있죠. 우리 가족이나 혈족이나 친족. 혈족이 누구고 친족이 누구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혈족과 친족에게도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목자로서가 아니고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기 직전까지 나도 이제 작은 거,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렸죠. 우리 한결이는 꼬맹이 때부터 와, 엄마 진짜 맛있다, 엄마 최고, 엄마 반찬 대마왕이 아니고 최고 요리사 뭐 이런 거죠. 이놈의 자식이 맛이 없는데 자꾸 맛있다니까. 그러니 뭐랬습니까? 진짜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한테 이제 오늘 밤에도 가면은 여보, 말도 안 하고 그냥 맛있다고. 왜요? 이러면 여보, 참 내한테 간도 맞고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얼마나 음식 만든 요리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나 가까운 존재에게 우리는 막말하고, 가까운 존재에게 상처 주고, 가까운 존재에게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가까운 존재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해주시는 게 있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거 누가 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깨달았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럼 하나님 달라고 하고, 안 주신다, 그럼 다른 방도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요. 원수까지 뭘 했습니까? 원수까지 이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용서를 받았고, 진짜 그죠? 진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랑을 정확하게 이제 실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고 지금 오늘도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셨더라도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손을 쥐고 지장하면서 미친다 그래도 이 남편 미쳤나 그래도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그동안 고마웠다고 자녀들한테도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술 먹고 클럽에 있다가 새벽에 들어오면 항상 제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쭉 와가지고 그 뭐지 찬양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항상 찬양 부르면서 발도 주물러 주시고 머리도 만져주시고 술에 취해 있는 나를 대해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애들 모릅니다. 애들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나중에 시간이 들면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한 것이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또 자식들한테 그대로 내리사랑으로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첫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이 왜 첫 번째냐?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각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이때가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성령의 첫 열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